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은 얼마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와 변수가 생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과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과 결핍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저마다 많은 부족함과 허무함과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고백을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일치인데 다윗은 오히려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승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미치광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오랜 세월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교만한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자녀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를 일으킵니다. 성폭행, 살인, 아버지 왕권에 대한 반역,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반역과 고난의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윗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는 표현하기를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과 조건은 행복과 만족이라고 표현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양을 돌보는 목축업과 별로 상관이 없는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양과 목자의 관계, 특별히 시편 23편이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양과 목자의 그 관계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과 목자의 이 관계 왜 중요하냐면요. 양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양은 시력이 2, 3m도 이렇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세 길을 잃거나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욕심이 많고 어리석습니다. 풀을 먹을 때 풀의 윗부분만 먹으면 되는데 뿌리까지 다 뽑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땅이 금방 황폐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고집이 세고 이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뿌리나 이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요. 또 자기가 먹어야 할 그 풀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물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양은 목자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7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고생에 지치고 기운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 없는 양은 마치 돌보는 엄마가 없는 갓난아기가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함을 모두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양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바로 목자로 심지어 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능력으로 양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양이다.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 바로 가장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 여기에서 쉴만한 물가는요 잔잔한 물가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늘 겁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이 있지 않으면 충분히 배불리 먹지 않으면 그러면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윗을 돌보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안정감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풀밭에 눕게 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목자 노릇하고 심지어 왕 노릇하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사실 유학 생활을 보면은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결핍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역설적인 건데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지혜 없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만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요? 먹고 싶은 고기도 없었고 때로는 마실 물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결핍과 부족함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돌봄과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참 많이 대조가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재물과 즐거움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 가운데 굴곡진 고통과 고난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양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데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요. 바로 양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 그리고 목자는 그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양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는 것, 거기에만 있지 않고요. 듣고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경우 목자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내면에 있는 욕심과 탐심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목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뢰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또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양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나 어느 길로 가는지 예상하는 것, 그것이 없을지라도 목자의 성품을 알고 목자를 신뢰하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분별한다면,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어느 길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로버트 콜먼이라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 그때 아버지는요, 이 질문하시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말씀하셨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콜먼 교수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단다.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2주간 살펴본 솔로몬 왕과 사울 왕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사울 왕은 소의 소리, 양의 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마음의 탐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의 끝은 파멸과 고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FNC 신우의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왕 노릇하지 마시고 목자 노릇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참된 만족과 평안과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과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다윗의 인생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삶의 끝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는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사업과 기업과 가정이 되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베푼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더욱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